사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에게도 목숨과도 같은 그 일, 사명. 얘들아, 너희는 사명이 있니? 너희들에게 사명은 무엇이니? 사명을 찾았니? 아마 많이 발견해가는 그러한 시간들일 거야. 오늘 말씀은 도대체 뭘까?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도록 할게. 자, 짜자자잔, 짜잔. 1절입니다. 1절 목사님이 읽어줄게요.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자, 유다 왕 여호사밧, 동그라미 빡빡. 유다 왕 여호사밧. 오늘 말씀에 여러분 핵심이 되는 인물입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 목사님이 3년 커리를 이렇게 짜봤지만요, 여호사밧 왕은 오늘 처음 다루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는 작년 3년 전에는 요시야 왕을 다뤘었는데 오늘은 특별히 여호사밧입니다. 남유다의 왕인데요, 이미 이제 시대는요 남과 북이 분리된 시대입니다. 북쪽에는 누가 있었냐면요, 여러분 한번 깜짝 퀴즈 내봐야지. 지난번에 엘리야랑 맞짱 떴던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여자에게 휘둘려서 하나님의 신앙을 저버렸던 그 악한 왕의 이름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짜잔 짠 짜잔. 무슨 왕? 이거 선물 줘야지. 짜잔 짠 짜잔. 힌트. 이응 히읗. 이응 히읗. 누구? 우와, 의찬이 나오세요. 선물 드리겠습니다. 짜자자잔 짜자. 야. 자, 우리 따뜻하게 대표줄 무릎 담요와 우리가 핫팩 우리 의찬이 좋아하면서 오고 있어요. 우리 저기 사진도 한번 봐주시고 찰칵. 예,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야, 우리 고3 하나님 또 의찬이 또 위로하시는구나. 맞습니다. 아합 왕이에요. 북이스라엘은 지금 아합 왕이 있고요, 남유다에는요 여호사밧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은요 몇 명 안 되는 참 좋은 왕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북이스라엘 왕들은 이제 거론할 필요가 없어. 좋은 왕이 없어요. 다 막 산당에서 막 바알한테 아세라한테 절하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그나마 남유다에는 가물에 콩 나듯 뜨문뜨문 좋은 왕들이 한 명씩 있는데, 이 여호사밧이 그나마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좋은 왕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것이죠. 남유다의 네 번째 4대 왕이 바로 이 여호사밧이었는데요. 어떻게 칭찬을 받았느냐 봤더니 역대하 17장에 나와 있네요. 역대하 17장 4절. 우리 찾아서 빨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역대하 17장 4절. 다 같이 시작.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그래가지고 어땠대요? 하나님께서 야, 간만에 너무 괜찮은 애가 나왔어. 내 말을 잘 듣고 말이야. 그 나쁜 북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는 참 좋은 왕이 나왔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6절에 보니까 17장 6절에 뭐 했대요?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우와, 열왕기 기자가 과거에 그렇게 집착했던 산당, 이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했대요? 그 산당들을 제거했다라는 겁니다. 우상에게 절할 수 없어. 우리는 하나님만 믿는 백성이야. 그래서 산당들도 제거하고 아세라 목상도 불에 확 태워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귀한 거야. 세상에 요즘 애들 다 그냥 세상신 따라가느라고 물질과 풍요와 성공 쫓아가느라고 눈이 확 돌아 있는데, 너는 그걸 지금 버리고 있구나. 너는 그걸 지금 내려놓고 있구나. 그리고 누굴 보고 있다? 나를 보고 있구나. 귀하다, 귀하다. 근데 하나님이 꼭 그래요. 너무 좋으시면 어떻게 해요? 부와 명예를 함께 또 주세요. 존경까지도 받게 하세요. 사실 그거 받으려고 그런 게 아닌데 하나님을 쫓아가다 보면 그렇게 해주시더라니까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도요 굉장히 부유하고 많은 나라들의 방백들의 존경을 받았던 그러한 왕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인정받았던 왕이었는데, 문제는 뭐였냐면요, 오늘 19장 2절에 보니까 그 여호사밧 왕이 선지자 예후에게 아주 신랄한 비판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19장으로 돌아와 보세요. 19장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이건 뭐예요? 야, 왕한테 거침이 없어. 선지자가 대단하죠. 그죠? 지금 뭐 했대라는 거예요? 왕, 지금까지 잘하면 뭐해? 지금 하나님 뿔났어, 화났어. 왠지 알아? 왕이 악한 자를 도왔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악한 자를 도왔다.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이런 경험 왕왕 있지 않나요? 교실에서 왕따 당하는 친구들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왕따시키고 있죠. 그리고 그냥 그럴 마음도 없었지만 괜히 악한 길에서 그냥 친구들하고 놀고 싶어서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같이 뒷담 깔 때 있죠. 그죠? 그리고 요즘 막 노담 캠페인 심하더라고. 그지? 굉장히, 심하다는 게 아니지. 자주 잘하고 있어. 노담 캠페인 아주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그랬던 거야. 막 친구들이 모두가 막 그럴 때 노담을 외치면서 이래야 되는데, 아유, 그냥 친구 잃기 싫어가지고 나도 그렇게 막 뿌연 연기 속으로 들어가고 있고 막 그런 거 있잖아. 그지? 그런데 오늘 예후가 그걸 책망하는 거야. 왜 악한 자를 돕고 그리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그렇게 사랑하면서 쫓아가는 거야? 너 왜 그래? 그러면서 책망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여호사밧이 왜 이런 책망을 받았는가에 대해서요, 여러분 18장에 역대하 18장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역대하 18장 1절에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가 나와 있네요. 목사님이 읽어줄게요. 18장 1절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주신 거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니 두둥 누구와 지금 정략 결혼했다고요? 누구네 가문? 아합 가문. 그런데 우리 아까 서두에도 잠깐 얘기했죠. 아합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배척했던 왕이에요. 악한 왕이에요. 북이스라엘에서요, 그 아내 이세벨로 인하여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신으로 오염시켰던 그 장본인이 바로 이 아합 왕인데요. 뭐 했다고요? 하필 누구와 혼인했다? 이 아합의 딸과 혼인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야, 굳이 이럴 필요가 있었나? 그렇게 하나님 잘 믿다가 왜 이랬나? 아니나 다를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요, 그 아합의 딸이 아달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 아달랴가요, 남유다에 시집 와서요, 남유다의 신앙을 혼탁하게 만들어버려요. 이방 종교를 유입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 단초를 제공한 인물이 바로 이 아달랴였는데, 하필 여호사밧이 뭘 하였다? 그 집하고 정략 결혼을 맺고 동맹을 맺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실을 어떻게 생각해요? 굉장히 진노하셨대요. 여러분, 살면서요, 때로는요, 우리가 만나는 관계가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친구 좋지만 무조건 여러분, 친구 함부로 만나지 마세요. 뭘 해야 된다? 친구를 만나는 과정 가운데 있어서도요, 우리는요,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냥 아무 친구나 막 사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고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악한 친구, 여러분, 미안하지만 선 그으십시오. 우리 안에 그를 정말 그 친구 전도하면 되죠, 선도하면 되죠 이러지만 어때요? 그게 되던가요? 꼭 끌려가게 되어져 있어요. 죄에 물들다 보면은요, 꼭 나도 모르게 스며시 타협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요, 거기서 끝났으면 상관없는데 이제 뭘 하느냐? 막 아합이 꼬셔요. 여호사밧 왕, 나랑 같이 아람 같이 치지 않을래? 나 좀 도와주라. 막 꼬셔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뭔가 홀린 듯이 그럼요, 막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런데 여기서 좀 마음에 약간 찜찜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아합 형님, 이거 하나님한테 여쭤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 태도 괜찮아요? 그쵸? 그래? 그러면은 어떻게 아우가 봤을 때는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 그럼요. 이런 일은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알았어. 정 그렇다면 내가 선지자 불러가지고 물어보지. 그래서요, 아합이요, 웬일로 선지자 400명을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자, 예언해봐. 자, 우리 이 아람과의 이 싸움에 우리가 나가면은 지겠어, 이기겠어, 빨리 예언 좀 해봐. 이러는데요, 그 400명이 한결같이 마음을 똘똘 뭉쳐서 아합 왕에게 예언을 합니다. 뭐라고 예언했을 것 같습니까? 전쟁에 나가라, 나가지 말라? 나가라. 맞아요. 나가라고 예언을 했어요. 왕이시여, 나가시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나가십시오. 근데 여러분, 이 400명이 조금 숫자가 오묘하지 않습니까? 400명? 아합 시대에 400명? 아합이 400명을 어떻게 끌어모았지?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했던 그가? 이 400명의 정체가 뭐냐면은요, 엘리야와 싸울 때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엘리야의 전투 가운데에 바알 선지자가 450명이 있었고 아세라 선지자가 400명이 있었죠. 그런데 몇 명하고만 맞짱을 떠요? 이때 450명만 보내요. 그죠? 다 보낼 필요도 없어. 엘리야 하나 450명이면 이겨버리지. 450명을 보냈는데 져서 어떻게 됐어요? 그 450명이 죽임을 당하잖아요. 몇 명이 남았죠?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남아있었죠. 이때 그 예언하라고 불러온 선지자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아세라 선지자인데요,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혼합 종교였어요. 하나님도 믿고 아세라 신도 믿고 우리를 잘 섬겨줄 수 있는, 성공하게 해주는 모든 신은 다 걸쳐놓자. 이게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아주 고약해진 종교 문화였던 거예요. 이때 불러왔던 400명이 아세라 선지자니까 이 사람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못 받았다라는 거야. 그저 왕의 눈치 보면서 왕이시여 나가시옵소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영찜찜해. 저 400명밖에 없습니까? 어디 좀 더 없어요? 내가 다 딸딸 끌어 모았다니까. 아우야 누구 없어요? 사실 한 명 있긴 있는데 걔는 좋은 예언을 안 해. 나한테 맨날 나쁜 말만 해서 나는 걔 말 듣기 싫어. 그래도 마지막으로 그 선지자 한 명만 불러보세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선지자를 부릅니다. 그 선지자의 이름이 미가야였어요. 미가야라는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오는데요. 미가야가 또 나를 부르네. 또 얼마나 또 하려고. 자 기도해봐. 우리 이 아름가의 전투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 이랬는데요. 미가야가 처음에 되게 성의 없이 나가세요. 하나님이 승리 주신대요. 그런데 이 아합이 눈치가 아주 비상해. 야, 너 제대로 기도 안 해? 그거 아니잖아. 이렇게 물어봐요. 저 진짜 기도해요, 왕? 진짜예요. 그래, 진짜 기도해. 제대로 기도해.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에이씨, 왕이시여, 나가면 왕은 죽습니다. 이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방이 뭐야? 열받았어. 뭐? 네가 그럴 줄 알았어. 너 그렇게 나쁜 말 할 줄 알았어. 야, 너는 내가 답이야. 그러면서요, 미가야 선지자를 마구 때려서 감옥에 가둬버려요. 그리고는 400명의 말이 맞을 거야. 그러면서 400명의 말을 듣고 그리고는 아람과의 전투에 출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좀 웃긴 게 뭐냐면요, 여러분.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칭찬받았잖아요. 여호사밧도 그 미가야의 예언을 들었는데요. 여호사밧이 누구 말을 더 신뢰해요? 아방의 말을 더 신뢰하고는 전쟁에 나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여기서 코미디 같은 상황이 펼쳐집니다. 아합이요, 전투를 나가는데요. 자꾸 그 미가야의 말이 거슬리는 거예요. 왕은 죽을 겁니다. 전투는 패배할 겁니다. 괜히 거슬려. 기억에 남아. 잔상에 남아. 그래서 되게 야비한 수를 씁니다. 뭐냐면은요. 나 그냥 안 나갈래. 나 변장할래. 그래서요. 이 아방이 변장하고 나갑니다. 군사에 그냥 일반 쫄병들의 옷을 입고 그러고 나가는데요. 진짜 야비한 인물이에요. 그 와중에 여호사밧 너는 왕의 옷 입고 나가. 되게 멋있는 거 입고 나가라. 그러면서 너의 권위를 위엄을 온 세상에 다 보여줘. 근데 여호사밧 왕이 그 말을 듣고 좋아가지고 또 왕의 옷을 입고 나가요.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당연히 전투에서 누구부터 치겠어요? 왕부터 치죠. 그죠? 헤드부터 날려버려야 되는데 아합은 그 와중에 미가야 말이 생각나가지고 지는 죽을까봐 이렇게 가고 여호사밧은 전혀 뭐 의식이 없어. 뭐 이긴다고 하셨으니까. 미가야는 생각도 안 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새까맣게 까먹고는요 왕의 옷을 입고 나가는데요. 아람 군대가 어떤 전략을 짰냐면은요, 야 병사들 다 필요 없어. 왕부터 죽여. 딱 이 지령이 날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군대가 막 전투가 시작하자마자 이제 이 사람들은요 아방을 찾게 막 여는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딱 봐도 왕처럼 보이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어요. 누구요? 여호사밧이었어요. 그래서 저기 아방이 있다, 죽이자. 그래서 막 수많은 군사들이 막 여호사밧을 죽이러 가죠. 막 딸그닥. 그제서야 여호사밧이 뭔가 잘못됐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거기에서요 막 이렇게 막 소리를 질러요. 여호사밧이. 여기 성경에 뭐라고 소리를 질렀는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엄청 막 절박하게 소리를 지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모든 군사들을 물리시다고 그래요. 뒤로 다 백시켰다고 그래요. 백시켰다고. 그런데 다른 신학자들이 추정하기는요, 여호사밧이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를 외쳤을 거라고 추정을 해요. 뭐라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니까 아이고 저놈의 자식 짠하다 짠해. 그래가지고 그 왕을 죽이러 가던 그 모든 아람 군사가요 빽해가지고요 다시 아방을 막 찾으러 가는데요. 아합은 그때 막 도망가기 바빠요. 아이씨 큰일 났다. 아이씨 어떡하냐. 그런데 한 멍한 군사가 너무 군대가 너무 두렵고 이 전쟁이 너무나도 두렵고 그래도 막 덜덜덜덜 떨면서요 얼떨결에 아람군에서 되게 초보 군사가 그냥 모르겠다고 눈을 딱 감고 활을 딱 쏴버려요. 근데 아방을 쏘려고 쏜 게 아니었는데 너무 무서워서 아무데나 맞춰라 하고 팍 싼 그 활이 누구한테 맞췄을까요, 여러분? 아방에 맞는데요. 너무나도 기가 막힌 사실은 뭐냐면요, 이 갑옷을 입었는데 갑옷 사이에 이 틈새, 이 솔기 보이십니까? 이 솔기요? 유일하게 틈이 있는데요. 그 막 싼 화살이 아합의 그 갑옷에 그 솔기에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 거예요. 웬만하면 갑옷이 다 막아주잖아요. 갑옷이 막아주는데 하필 그냥 눈 딱 감고 쏜 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엉터리 같은 화살이 솔기에 맞아서 과다출혈로 거기서 아방은 사망을 해버려요. 그리고 여호사밧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나마 건져주셔서 무사히 오늘 19장 1절에 그랬죠? 평안히 돌아왔다 그러는 거예요. 평안히 돌아왔다. 평안히 돌아왔는데 뭐예요? 2절에서 예후가 그게 평안히 돌아온 겁니까? 잘하신 겁니까? 왕 지금 무슨 짓 하는 겁니까? 아우, 선지자 예후가 날카로워요. 거의 뭐 미가야급이죠. 그죠? 듣기 싫은 말을 막 해댑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고요? 그러면서도 할 말을 합니다. 3절.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우리 밑줄 그어볼까?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뭐예요? 찌를 거는 찌르고 죄에 대해서 지적은 하되 이 사람의 본 모습, 사명자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개판 쳐도 넌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야, 너 원래 자리가 어디야? 너 정체성이 뭐야? 너 신분 뭐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네가 아무리 죄를 따라 그렇게 꼬딩님 당해서 막 가고 네 안에 명욕이 득실거려서 그렇게 네가 쫓아갔을지언정 뭐다? 네 본분은, 네 신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옆에 친구 눈을 마주보고 선포해 주세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비록 졸고 있고 쩔어 있어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자, 한번 지금 선포해 줍시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래, 맞다. 너는 하나님의, 토닥토닥. 중일들 뭐 의리 있어 보여. 장난 아니야. 우리 승호 하트까지 해서 누구를 향한 하트일까? 자, 맞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런데 그 말에요, 이 여호사밧이 다시 정신을 번쩍 튀어요. 여기가 바로 아합과 여호사밧이 갈리는 자리입니다. 아합은 선지자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을 때 분노하고 열받아서 그 선지자를 때리고 감옥에 가둬버리죠. 그리고 그 말씀을 회피합니다. 불순종합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은 어떻게 해요? 불편하지만 아픈 말씀 있지만 새겨 듣고 다시 제정신을 차렸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가 어디로 돌아옵니까? 4절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다시 동그라미 빡빡. 오늘의 핵심 단어입니다. 다시 나가서, 다시 나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자, 어떻습니까? 정신 못 차리고 사실요, 여호사밧 왕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죄는 죄를 끌어당깁니다. 멀쩡해 보였지만 그 마음 안에도 내심 뭐가 있었어요? 명예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아합이랑 잘 하다 보면은 내 이름을 더 떨칠 수 있지 않을까? 내 어떤 막 국력을 신장하면서 내 이름을, 내 성공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지 않을까? 묘하게 그 안에도요, 명예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하나님을 제대로 믿겠다라고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타협했던 그 영역이, 그 작은 틈새가 그로 하여금 자칫 죽음의 일을 뻔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탁월함은 뭐였다? 그 과정에서 다시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 모습이 있죠. 그쵸? 하나님 열심히 믿겠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뭐 엉엉 울고 기도하고 그러지만 어때요? 묘하게 내가 끌리는 자리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변 한번 보십시오. 끼리끼리 모인다라는 말이요,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정말 그렇게 모이더라는 거예요. 순딩이들은 꼭 순딩이들끼리 모여요. 그죠? 막 귀여운 애들끼리 막 모여 있어요. 이렇게 막. 그리고 반면에 그 외모에 눈뜬 친구들은 꼭 그런 친구들끼리 이렇게, 그러지 막 이렇게, 그죠? 막 톡톡톡톡톡 아침마다 톡톡 이런 모임이 있어요. 교실에 가면은 걔네들은 꼭 그렇게 모여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막 힘자랑하는 애들 아침에 꼭 있잖아요. 이렇게 막 뭐 이런 애들은 꼭 걔네들끼리 모여 있어요. 형준이가 갑자기 눈빛이 이렇게 모여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죠? 뭔가 비슷한 관심사끼리 모여 있게 되는데 특별히 어때요? 죄에 대한 이끌림은요, 이게 내가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자석 같은 이끌림이 있어요. 이성에 대해서 여러분 뭔가 타협이 된 친구들은요, 가만히 냅둬도 걔네 벌써 거기 붙어 있어요. 이거 진짜 해결이 안 돼요. 음란함에 중독된 애들은요, 그런 애들이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낄낄거리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게임에 중독된 친구들은요, 자기네도 모르게 막 길들을 형성하고 있어요.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석 같은 이끌림이 있죠. 그리고 막 똑똑한 애들 안에서도요, 뭐 어때요? 그 명예욕이 있는 친구들은요, 또 그런 친구들끼리 또 모여요. 이게 뭐예요? 죄가 죄를 자꾸만 이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 끊어내라.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해라?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와 하는데, 이 여호사밧의 사명의 자리가 뭐였습니까? 다시 나가서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했대요. 여호사밧이 이렇게 왕위에 오르고 나서 집권 3년 차에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지도자들을 지방으로 다 파송을 해요. 유능한 지도자들을 지방으로 다 파송해서 뭘 했냐면은 말씀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가 했던 게 뭐라고요? 말씀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의 사역은 정확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으로 깨어만 있어도, 분별만 할 수 있어도 여기에 정말로 태평성세가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는 무엇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까닭에 그는 계속해서 지도자들을 파송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했는데, 이제 그는 어떻게 합니까? 지도자를 파송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나가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 사명의 자리로 내가 달려나가겠습니다. 그래서요,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뭐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했다라는 거예요. 돌아와. 이 사역을, 이 사명의 자리를 적극적으로 취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사밧이었다. 뿐만 아니라 5절부터 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시작.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아멘. 뿐만 아니라 뭘 했대요? 각 지방마다 재판관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재판관, 사법제도를 정비하고 있는 여호사밧의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그 재판관이요,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검사 판사하는 개념이 좀 달랐다라는 것이죠. 요즘 갑자기 막 법정물이 막 그렇게 또 막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그죠? 와, 왜 그렇게 많이 나와? 여러분 뭐 보고 있는 거 있어요? 보고 있는 드라마 있나요? 혹시 법정물 중에? 뭐가 유명해요, 요즘? 1,000원짜리. 네, 맞아요. 1,000원짜리 변호사가 유명하다고 목사님도 들었어요. 법정물이. 소니도 보다. 그지? 아니야. 그렇진 않아. 그런데 그런 걸 보면은요, 한결같이 묘사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어요. 판검사들이, 재판관들이 뭐예요? 판단이 많이 흐려졌다라는 거죠. 타협하고 뇌물을 받고, 이 세상에 어떠한, 물론 다 모두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타협된 그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왕왕 발견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재판관들은요, 정반대의 모습이죠. 야, 뇌물 받지 마. 인간의 이익에 따라 행동하지 마. 그렇게 따라가지 마. 오직 누구만을?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 억울한 사람들을 건져내줘. 지혜롭게 재판에, 지혜롭게 송사에 임해. 이것이 너희들이 할 일이야. 아멘. 너무나도 멋지지 않습니까? 재판관의 사명이 뭐였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으로 재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관만 그럴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앞으로 갖게 될 그 모든 사명의 자리가 이와 같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그러한 선생님이 되세요. 그러한 여러분 자영업자가 되세요. 그러한 과학자가 되세요. 그러한 연구가가 되세요. 그러한 아이돌이 되세요. 그러한 여러분 정말로 직업 종사자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막연하게 돈만 벌러 달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하라? 하나님과 함께하라. 그리고 무엇이 기준되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라. 그것이 너희들의 사명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여호사밧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그래서 시편 1편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시편 1편이에요. 묵상한다라는 게 뭐예요? 사전적인 의미로는요, 눈을 감고 조용히 생각한다가 묵상이에요. 뭐래요? 눈을 감고 조용히 생각한다. 일반적인 의미인데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한다라는 건 뭐예요? 말씀을 눈을 감고 조용히 떠올리고 생각하고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죠, 묵상한다 그러면 우리는 암송해야 될 것 같아요. 막 이렇게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죄 있는 자는 들으라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그것보다도요, 주일날 들은 말씀 생각하세요. 맞아. 다윗이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편에 있었지. 맞아. 억울해도 다윗은 죽이지 않았지. 그 억울함의 자리에서 하나님 바라봤지. 우리 인생에 거저됨은 없었지. 하나님 뜻이 있었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바른 관계의 자리 가운데 놓아주고 바른 진로의 자리 가운데 놓아주고 여러분이 고민하는 그 자리에서 가장 선한 자리에 놓아주신다라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하래요. 묵상하래요. 막 흔들려? 막 자꾸만 따라가고 싶어? 내 안에 요동쳐? 멈춰. 그 길 따라가지 마. 스탑. 그만해. 그리고 뭐 하래요? 그 자리에서 그냥 눈 감고 묵상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정 안 떠올리면 이거라도 기억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신다. 이 말씀이라도 기억해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신다. 그 아버지가 자녀에게 당연히 좋은 것 주지. 고3들 불안해요? 그럼 하나님 말씀 기억해요. 하나님은 선하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셔. 내 아빠야. 어련히 알아서 주시지 않을까? 어련히 알아서 이끄시지 않을까? 그 말씀 묵상하는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이 사명을 감당했어요.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까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서 있어요? 여러분의 자리 어디예요? 악인의 길을 마구 쫓아가고 있나요? 세상의 그 죄와 유혹에 막 이끌려서 달려가고 있나요? 그러면 멈추시오. 그리고 돌아오세요. 어디로요? 사명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그 사명의 자리 가운데에 뭘 묵상하라고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찾는 거예요. 나 아직 사명 없는데. 그렇다면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면 돼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길을, 방향성을 가르쳐 줄 거예요. 친구 그만 쫓아가세요. 막 답답하고 힘들면 바로 전화 잡고 막 쪼로로 막 2-3시간씩 통화하는데 결국 그 친구가 뒤통수 칩니다, 여러분. 그거 그만하시라고요. 그만하시라고요. 돈 펑펑 쓰는데 그 물질이 여러분을 초라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들고 노예로 만든다고요. 그거 그만 쫓아가시라고요. 하나님 안에 참된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여러분의 길이 보여집니다. 당장 눈앞에 막막해서 자꾸 막 급하게 뭘 막 하려고 그러는데 그 계산 멈추시오. 머리 그만 돌려, 얘들아. 니들이 돌려봤자, 목사님 얘기하잖아. 응? 좁쌀이 100바퀴 1000바퀴 굴러봤자 수박이 한 바퀴 굴으면 끝난다 그랬잖아. 즉 뭐야? 하나님이 하시게 해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기억해. 묵상해. 조급하지. 불안하지. 눈 감고 스탑. 하나님 앞으로 와. 너희들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 말씀 떠올려.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말씀하시나. 우리에겐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세상의 그 수많은 소리 쫓아가는 그런 나의 급함과 내 안에 어떤 불안함과 염려와 두려움 내려놓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그 말씀의 자리로 선택하여 그렇게 나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